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국에 관한 복음,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계속 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가운데 세 번째, 고통이 없고 장수하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역시도 천지창조의 회복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고통이 없고 장수하는 축복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 귀가 거의 닫힌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이 말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그 축복은 아주 실제적이며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아듣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고통이 없고 장수하는 축복은 천지창조의 이 회복 차원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왔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기는 히브리어 네페쉬인데 숨, 호흡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생존, 존재를 뜻하는 하야가 합해서 된 말이 생명입니다. 즉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이죠. 아담은 생명의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담에게도 고통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었고 죽음의 저주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고통이 없고 장수하는 축복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상실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9세기 최고의 시인 록펠로우는 1835년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기 전에 첫 번째 부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둘째 부인 프랑세즈 애플턴을 만나 결혼하게 되는데, 불행히도 둘째 부인 역시 1861년 불행한 사고를 당해 화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이처럼 롱펠로우는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롱펠로우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묻게 됩니다. 선생님, 부인 2명과 사별한 아픔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시들을 쓸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롱펠로우는 마당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가 내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나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새 생명을 공급받는 가운데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생명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든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거기에는 고통도 죽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고통이 없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이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적, 윤리적, 신앙적, 인격적
의미 모두를 포괄하는 말이라고 이상근 박사는 주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육적 모습이 아닌 영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죽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통이 없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인류는 죄악으로 인해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은 아담 부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고, 그 죄가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담의 후손인 인류 전체가 죄인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과 연관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은 고통이 없고 장수하는 축복입니다. 창조 회복의 축복이요,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받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잊은 채 고작 구하는 것이 돈, 명예, 권력,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하나라도 더 사서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평수를 어떻게 더 넓혀서 이사를 갈 수 있을까? 좋은 차, 외제차, 이런 것들을 타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것이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명품, 이런 거에 우리는 갈급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급기야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데에는 마음 한번 쓰지 않고 비본질적인 썩어 없어질 것, 유행이 지날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일부 모습의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워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했습니다. 다른 축복 이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는 간청해야 됩니다. 그 축복은 천지창조 회복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축복입니다. 고통이 없고 장수하는 축복. 우리가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구한다면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받게 될 것이고, 받지 않아도 그런 가운데서 감사함을 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이후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아담에게 주신 말씀도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의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로 주어진 고통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이사야 65장에서 말씀한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죽음 등의 고통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결국 죄로 인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는 죽음을 뜻합니다. 원래 인간이 죽도록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로 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원래 인간에게는 고통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범죄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룬 축복을 모두 회복합니다. 이제 그에게는 고통도 죽음도 없고 그는 에덴 동산의 창조의 회복을 누리며 고통이 없는 장수하는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장수하는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가 즉 죽음을 맞이하고 노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살 때에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서 우리는 노쇠하고 죄의 결과로 우리의 육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서의 육적인 삶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말씀 중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 또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우리의 끝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을 선물로 받는 우리 일상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늘 위로를 받으며 승리하는 하루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